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코어가 중요하다고 하죠. 중심이 무너지면 운동을 해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어를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어에 관련된 운동도 많이 하죠. 무게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의 균형도 무너지고 몸이 건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코어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이 코어 안에는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코어라는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마음에는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말해지는 것으로 내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코어가 우리가 무엇을 중요로 여기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핵심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에는 딱 한 존재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존재가 존재하든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이 코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의 왕자에 본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했습니다. 사형리에도 보면 마음의 왕자, 의자가 생각나시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이게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에 밖에 계신 거. 이게 이제 그 사형리 그림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겁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는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내려와서 내 왕자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 이게 이제 예수를 영접한다는 의미이죠. 그 마음의 코어에 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그 모자이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월 넷째 주에는 물질 관련된 설교를 하는 게 작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이거 매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교회 이전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제임스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걸 모자이크에 넣으면서 1월 달에는 교회하고 재정은 꼭 1년의 첫 주에는 이런 내용을 같이 나누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이런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정에 대한 문제는 꼭 어떤 헌금에 관한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코어에 돈이 주인으로 앉게 된다면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걸 천국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까요? 이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그러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아예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떤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어려울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유는 그 물질이, 돈이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많은 부분 할 수 있다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왜 돈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여러분 돈을 안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이렇게 답하기가 좀 기분 나쁘죠. 돈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것도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은 우리가 왜냐하면 너무 기독교 문화에 오래 있다 보니까 돈을 내가 좋아한다거나 사랑한다는 건 좀 터부시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돈과 하나님을 좀 이렇게 그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든지 하나님이 주인 되든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돈이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추구합니다. 여기 중에 돈 문제에서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 왜 그럼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들어갈 수는 있나 봐요. 있죠. 그런데 소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을 돈이 할 수 있다고 믿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걸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돌아갑니다. 못 따르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물질이 나에게는 현실적으로 더 내 삶을 이끌어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근데 주님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딜레마 같아요. 그럼 이 세상에 살려면 돈은 필요한 건데 왜 이 돈에 대한 문제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셨을까? 이유는요. 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소유물을 넘어서 신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신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기독교가 말하는 이 돈에 대한 메시지는요. 단순히 돈을 없애라,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을 제공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상을 몰아내고 돈이 우상인 것,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상을 몰아내고 돈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상이잖아요.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렇죠? 그 사막에 가셔서 시험 받으시고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첫 번째 하는 설교가 산상수훈 내용이에요. 그 산상수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장의 7절은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맥락을 좀 생각해 보시면
앞부분 19절 앞부분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었냐면 종교적인 위선을 다루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위선적이지 않아야 된다. 위선이라는 게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 다릅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 가서 자기 본심을 드러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위선이 없습니까? 앞에서는 절대 욕 못하죠. 싫다는 말 못하죠. 그러다 어디 가서 하면 됩니까? 편하고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만 가서 욕하죠. 속내를 드러내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교회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위선이에요. 왜? 이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이 행동하다가 뒤에 가서는 내 욕을 엄청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거 없을까요?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요, 이게 사라져야 돼요. 점점 사라져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이슈로 남아있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누구나 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해요. 우리 지체들 중에도 직장 생활하면서 요즘에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뭡니까? 화장실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화장실 가기만 해봐. 그러면 뒤에서 내 욕할 것 같은 두려움.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같이 막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자리만 뜨면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 우리는? 없을 때 욕해야 그 사람하고 부딪힘도 없이 내 마음도 시원해지거든요.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사실은. 세상의 사람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단어로 이 상대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언어적으로 내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걸 연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 이슈죠.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니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19절부터가 이제 우리가 민감한 부분인데 바로 물질에 대한 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20절.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종이 줍고 녹이 쓸어서 도둑들이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21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 먼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적 질문이에요. 명령입니다.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럼 어디다 쌓아둬요? 하늘에? 하늘에 어떻게 쌓아둬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교회에다 헌금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보물을 보물화하지 말아라 라는 워드플레이입니다. 워드플레이예요.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좀 재미있는 표현을 한 거죠. 보물을 보물화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이미 재물 쌓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행동을 멈춰라. 계속 땅에다 보물을 쌓고 있는데 그 행동 멈춰!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물을 보물화하지 말아라. 그리고 땅에 쌓는 걸 멈춰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왜 그러면 땅에 쌓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여기 나옵니다. 땅에 그걸 놔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좀이 먹고 녹이 쓰러지고 세 가지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좀은 뭡니까? 좀과 여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쓴다고 했는데 좀은 뭘까요?
당시에 화려한 옷들이 있으면 그 옷을 갉아먹는, 이게 그 오래 두면 어떻게 해요? 예, 좀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가버리는 거죠. 벌레가 들어와서 사가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오래 두면 우리는 못 써요. 근데 우리 어때요? 오래 두고 나 혼자 쓰려고 하다가 살이 빠지면 쓰려고 하다가 버리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못 버려. 이거 얼마짜린데. 이거 내가 안 맞는데도 굳이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욕심이에요. 근데 그거 다 버리는 거거든요. 아니 살 뺄 생각도 없고 여지도 없으면서 그걸 왜, 그 욕심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 다 날리는 거예요.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뭐합니까? 그게 다 쓸모없는 일이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버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뭡니까? 녹이 슬어요. 시간이 지나면 녹이 안 슬었으면 좋겠는데 녹이 슬죠.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 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보관을. 어디다 해요? 네? 주식에다 하고 또 뭐 펀드에다 하고 또 통장에 넣고 또 뭐 보험에 하고 막 이게 다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그 정보를 우리가 볼 수는 없으니까 다 각자마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뭡니까?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당시에 그 건물은요,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둑이 들어오면 문으로 들어올 것 같잖아요. 당시에는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게 도둑이었습니다. 그게 더 쉬웠거든요. 그래서 벽을 뚫고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에다 놔두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땅에 쌓지 말라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땅에 쌓지 말라고. 마치 제가 무실무하니까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 방금 이야기했어요. 땅에 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런 질문 하겠죠. 아니, 저는 그런 방식으로 안 샀는데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집을 샀는데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집값 떨어질 수 있어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주식? 모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걸 장담할 수 있어요? 에이, 주식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럼 안전한 게 없어. 저 오늘 아침에 이 설교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있는데 띡 하나 뭐가 날라왔어요. 1월 31일까지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얼마의 액수가 사라집니다. 빨리 쓰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근데 그렇게 해서 날아간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놔두면 안전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르고 사라진 돈도 많고 알아도 잘 못 사용하고 뭐 저 생일이라고 제가 생일이라고 저한테 뭐 쿠폰 날라온 거 있거든요. 근데 지금 1월 31일까지 써야 되는데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요. 못 쓸 것 같아요. 날라가는 거.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땅에 쌓아놓은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누구게 됩니까? 누구게 될까요?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 남편, 뭐 아내 되겠죠? 근데 빨리 죽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닌 거야. 이거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 아유, 그래도 제가 젊은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었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모릅니다, 세상은. 병원에 가보세요. 시완이 그때 같이 병원에 가봤는데, 애들이 얼마나 병원이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이 세상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놓는 것은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부동산, 주식, 연금 이런 모든 자산들은요, 부식과 소멸의 법칙 아래 존재합니다. 그래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발생하죠. 뭐 전쟁.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트르키예 같은 경우는 리라라고 그러나요?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예전에 1달러가 3만 5천 리라인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140만 리라예요. 1달러에. 그럼 한 50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거의.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푸대에다가 돈을 막 쌓았는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국가가 지금 비상사태잖아요. 그 나라도. 그 나라만 그럽니까? 전쟁이 막 곳곳에 터지잖아요. 전쟁 터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휴지쪽 같아, 거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속에 살잖아요. 우리 북한하고 지금 접경에 있는데. 제가 위협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들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물질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여기에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도 계시는데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나의 현실이 되면요, 내 집이 내가 전세금을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실제 내는 돈은 얼마 안 돼. 원래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이 돈만 날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대출받은 돈까지도 다 가는 거예요. 보이네. 아무튼 안 보고 싶은데 이거 우리 그 형제는 되게 조심스럽고 꼼꼼하고 그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인생에 진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시스템 자체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21절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전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말하죠?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도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돈을 쓴 곳에 네 마음이 끌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려면요, 잘 모르시겠죠? 그럼 내가 어디다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 마음이 지금 가장 많이 쏠려 있는 곳에 내 돈이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질문.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단지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질문이.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스스로에게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깊이 있게 잘 안 가져가요. 이런 질문. 왜? 제임스가 질문한 거지 그게 설교지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넌 어디에 마음이 있니? 먹는 것에 진심입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대부분은 먹는 것에 씁니다. 결과는 어디로 갈까요? 살로 가죠. 지방으로 가죠. 고지혈증이며 이런 게 다 되게 되죠. 왜? 먹는 거 다 쓰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욕망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 먹으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원래 83에서 시작했거든요. 78.6까지 내려왔어요. 2달 정도 되는 기간인데 안 먹으니까 살이 빠져요. 근데 먹으면 살이 찌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찌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욕구들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세요. 균형 있게 쓸 필요가 있어요.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도구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 자체에 잘못은 없습니다. 돈이 악이냐, 선이냐, 그게 어떻게 쓰여지느냐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태요, 돈이 목적이 돼요. 저는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장인어른이 그렇게 사셨어요.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을 두셨던 것 같아요. 구들장에다가 막 돈을, 자식들도 모르는 돈을 막 깔아두고 지내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을 건강에 좀 쓰셔도 되고 이렇게 환경에 좀 좋게 써도 되는데 그거를 아끼고 결국 다 두고 가셨어요. 그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장인어른 이거 자식들한테 남겨주지 마시고 다 쓰고 가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안 싸웁니다. 이 말을 들은 안 싸우기 위해서 다 쓰고 가십시오. 가족들 평안하려면 이거 다 쓰고 가셔야 된다. 근데 안 쓰고 가셨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싸움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돈이 그런 존재예요. 돈 자체의 문제는 아닌데 돈이 목적이 되면요, 가족도 안 좋고 그 개인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이 돈에 대한 개념들을 잘 정립하지 못하면요, 돈이요 우리를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돈은 단순한 종이나 뭐 이렇게, 요즘엔 종이를 본 적이, 저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왜? 요즘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는 그 종이 뭉치가 있으면 되게 부자인 것 같고, 또 중국 사람들은 일부러 이런 걸 막 이렇게 보여주고 다녀요. 나 돈 많다. 예. 이런 걸. 그래야 자기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어떤 시선을 느끼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의 종이 뭉치가 아니라 내 영혼을 끌고 다니는 닷과 같습니다. 닷이 뭡니까? 예? 배가 어때요? 딱 고정이 되면 돛과 같다 해야 될까요? 돛이 맞나요? 닷이 맞나요? 이렇게 돛이죠. 예. 아, 이게 헷갈려. 저는 돛하고 닷하고 늘 헷갈리는데, 예, 돛이 맞습니다. 그래서 돛이 어때요? 펴지면 어때요? 내가 그쪽으로 바람 따라 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 돈이 나를 어때요? 돛이 돼서 옮겨가게 하죠. 그래서 내 돈이 땅에 묵혀 있으면 어때요? 내 영혼이 땅에 묵혀 있는 거예요. 아니, 돈을 거기다 다 투자해 놨는데 내 마음이 어디 가 있겠어요? 늘 그걸 보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내 영혼의 상태는 어디냐면 내가 돈을 어디다 넣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땅에 묵혀둔 사람은 계속 땅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집에 묶여있는 사람은 집만 보고 살겠죠. 그때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너 왜 땅만 보고 사니?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여러분, 집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거기에 올인하고 내 모든 인생이 거기에 두면 행복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하고 욕구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리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나는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기가 죽는 사람입니까? 혹은 나는 돈이 많을 때 행복합니까? 그 사람은 돈이 자기를 결정짓는 정체성인 거죠. 이미 그 사람은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돈이 나에게 행복이고 돈이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유사 전능성이죠.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돈을 좀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인기도 많아지고 돈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차도 사죠. 집도 사죠. 사람들을 기쁘게도 하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또 기쁨도 뭐 재미도 추구할 수 있죠. 뭐 성적인 것도 만족시킬 수 있죠. 굉장히 많은 것에 돈이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해낸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걸 유사 전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나만 있으면 안전해.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가 돈 앞에서 자유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짜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인이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내 인생에 진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가 나올 때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돈에 문제가 나면 그렇게 착하던 사람들이 얼굴이 붉어지는 이유가 돈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통 머릿속에 돈이 자리 잡고 있죠. 스스로 말은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놓고 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기가 진짜 중심에 이 돈이 나의 중심이 되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아까 제가 첫 질문 때 이야기했잖아요. 돈을 사랑하십니까? 에이, 사랑은 안 하는데. 근데 진짜 사랑하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왜?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돈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봤자 자기 삶이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돈이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22절, 23절 한번 말씀 볼까요? 22절 시작. 23절.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 예, 여기 말씀 좀 봅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눈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은 등불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성한 눈이라는 말은 초점이 하나인 눈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초점이 하나로 맞춰져 있는 눈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원어의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초점이 하나인 눈, 또 하나는 관대한 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쁜 눈이라는 말은 뜻은 히브리적 배경에서는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반대가 되죠. 하나는 초점이 하나인 눈, 또 관대한 눈. 그러니까 눈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점의 문제예요. 사실은.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재물을 바라보는 눈이 병들어 있으면, 성하면, 제대로 돼 있으면 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반대로 나쁘면, 병들면, 제대로 관점을 갖지 못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삶의 모든 영역이 어둠에 잠긴다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 잘못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어떤 사람은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크리스천들은 돈 많이 벌면 안 되나요? 벌 수 있죠.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버느냐가 문제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은 깨어져 있어요. 깨어졌다는 말이 뭘까요? 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방식으로 살아가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을 써야 어때요? 돈이 더 많이 잘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5천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2,700, 800 정도 있다가 5천이 됐으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내가 거기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영끌로 대출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짧은 시간에 이게 주식이 오르잖아요. 그럼 그거 팔아서 갚고 자기 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합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도박과 같은 수준이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잘못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재물에 대한 어떤 생각들과 관점들이 잘못된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나중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다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짧습니다. 여러분 길어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미 깨어진 세상 속에서 마치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은 불의하게 살아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죠. 크리스천도 돈 벌 수 있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죠.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10억 주면 제가 10억은 좀 작은가요? 뭐 100억이라 해봅시다. 100억 제가 보면 제가 교회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건물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없으니 지금 없으니까 100억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근데 딱 막상 그 사람이 100억을 갖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데 갑자기 돈이 생기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해야 될지 모릅니다.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천의 그 아주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청지기예요. 청지기지. 이 돈이 내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건 크리스천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다 네 게 아니고 하나님 잠깐 너에게 맡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건 굉장히 저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때요? 없다 해도 별거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막 없네, 나는 힘드네, 막 해도 전세 사기 당해도 잘 사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상대적 빈곤이지 절대적 빈곤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힘들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주신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많이 맡겨지는 게 좋을까요? 적게 맡겨진 게 좋을까요? 자, 이제 좀 달라지죠. 나에게 10억을 맡겼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아니, 100억 정도는 좀 맡겨줘요.
1억만 있으면 좋겠다. 예, 종석이는 1억 손들었어요, 혼자. 종석이는 26살이니까 1억을 지금 생각합니다. 50살이 되면 몇 억을 달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이 따라 다르겠죠. 지금 자기의 고백을 한 거예요. 아, 내 나이는 1억이면 큰 돈이다. 근데 여기 사람도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맡겨주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1억 가지고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원리를 몰라요. 왜냐하면 100억, 1000억을 갖고 자기를 위해서만 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사람 어때요? 그 다 쓰지도 못하는데 그걸 그렇게 쓰고 살아가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100억이 맡겨졌으면 너 100억을 통해서 뭘 했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영국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자예요. 정신건축의 후계자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부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에요. 이 생각이 없으면 사람들은 절대 자기 돈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크리스찬들만이 가질 수 있는 청지기 의식이에요. 정말 기독교를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아니 기독교인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많던데요. 그렇죠. 잘 모르니까.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 교리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 함부로 우리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거,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우리는 청직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저에게 돈 좀 많이 주세요. 그럼 제가 진짜 멋지게 한번 써볼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몇몇 있어요. 자,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잖아요. 그거 줘도 못 써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중심에 하나님이 코어로 자리 잡지 않으면 여기에 의해서 이끌려 가야만 그 돈이 가치 있게 써지지. 이 코어는 아닌데 그거 준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한 눈을 관점을 가지, 바른 가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바들을 한번 잘 이해하시면 아,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 진짜 바뀌어야 될 것인가 너무 분명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만 위해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른 관점을 가지고 물질 사용해라.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관점을 갖지 못하면 그 물질은 너의 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4절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봅시다. 24절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한다.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재물은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입니다. 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맘몬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돈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인격적인 활동을 하는 우상으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 섬긴다는 말은 노예가 된다는 말 뜻이에요. 노예는 두 주인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돈은 도구가 되지만 돈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종교적인 장식품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 속에 결과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면 돈은 나의 도구가 돼서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내 중심이 하나님이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디로 쓰여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여지겠죠. 그 내 중심이 돈이면 어떻게 돼요? 돈에 의해서 아까 덫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간다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내가 끌려가. 그러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돈이. 돈은 또 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청지기직이라고 해요. 이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내 돈은 없어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내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내가 함부로 쓰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에 왜 지탄을 받습니까? 회사가 왜 횡령을 합니까? 다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 돈인 줄 알아요. 회사 돈이 자기 돈인 줄 알아. 교회 돈이 자기 돈인 줄 알아. 그러니까 횡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이면 절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야, 우리끼리 먹을 때는 좀 싼 거 먹지만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좀 비싼 거 먹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 돈을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 돈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여러분에게 얼마의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청직이라고 생각하고 나면 좀 달라지겠죠.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맡깁니다. 부자가 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 돼야 많이 맡기실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한테 그 돈을 맡겼는데 여러분의 그 돈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돈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 의식이 필요해요. 아, 내 소유는 다 내게 아니구나. 여러분 진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진짜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사회에 자기 돈을 환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환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경우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사회에 자기 돈을 환원하는 경우는요,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게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환원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자기 자손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손이 그걸 가지면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세습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도 뭐예요? 이렇게 물려주면 이 자손이 돈의 필요에 의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왜? 생각 자체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소유는 철저하게 자기 게 아닙니다. 내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 주셔요. 이 6장 31절 이하에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31절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잘 안 믿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32절에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시겠대요. 근데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내 힘으로 내가 먹을 것 챙겨야 되고 내 욕구를 더 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고 믿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내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살잖아요. 거기서 원망이 없습니다. 왜? 우리 먹고 마시는 거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냐, 내 자녀 아니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30절도 읽어드릴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충분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욕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러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염려의 대부분은 욕구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재정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헌금하잖아요. 헌금은 비밀이 원칙입니다. 왜 비밀의 원칙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전하면서 한 것도 누가 얼마 했는지 그걸 알리지 않는 이유도 뭐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큼 우리의 재정과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일반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해요. 이름을 써놓죠. 얼마. 그리고 또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누구 형제가 1,000만 원을 헌금해가지고, 아유, 너무 감사해요. 뭐 이렇게 하면, 그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이야기해 주겠구나. 그러면요, 그런데 동화된 사람은 진짜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목사님이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실망해요. 내가 적게 냈다고 그런 건가? 좀 더 해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절 누가 얼마나 있는가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재정도 오픈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끄럽지 않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재정에 대해서 평가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재정을 오픈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물질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이 도구가 돼야 되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코어에 누가 계십니까? 오늘 그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또 헌금 작정하신 분들 중에서도 마음에 점검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사람 때문에 했는가? 해야 되니까 하는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물질과 마음과 몸을 또 사용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우리 주인 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